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그곳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다가 몸을 구부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맡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누우셨던 발끝에 천사 둘이 있으면서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예,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왔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들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웬 남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또 묻는데, 예, 누가 우리 시신을 가져갔는데 혹시 당신이 가져갔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마리아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를 때 그때의 영안이 딱 뜨면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하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만은 이들은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하는 게 쉽진 않죠, 사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다 내장에서 썩어버렸는데, 다 화장해서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이 미남으로 멋있게 생기는데 거짓말도 잘하시네. 이러면서 아마 앉아있는 분도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작성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슬픈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학년 학생이 경기도 과천시 벼랑동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큰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전부 토막을 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뭐 안 잡힐 수가 없죠.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존귀성을 무시한 채 인륜 파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사회에도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사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이 최후 진술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작성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죽는 건데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근데 이 원죄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죄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에게서 금방 태어나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그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진시 황제는 불루추를 다려먹으면서 오래 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명예그룹의 회장은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서 오래 사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인간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그 남자의 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혼을 했지만 그러나 하루 저녁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놓아 일을 하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모으고 70인 제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하시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에 계실 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부활을 해서 완전히 그 죽음을 이기는 죄값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만이 그 감옥을 나오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형을 받게 되면은 그걸 다 채우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청산해야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와 저주의 값을 청산해야 그때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다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죄값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있는 걸로 끝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오늘 아침까지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신 거예요. 대개 이제 유대인들은
이 3일이 지나면은 3일이 지나면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 그러니까 3일이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는데, 이 안식이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아침, 그때까지 막 저들은 이제 막 지켜보는 거.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실까? 첫날 살아나실까 하고 기다려보니까 안 살아나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봐라. 뭔 살아나냐. 살아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한테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이틀째 날 됐습니다. 역시 살아나잖아. 그것 봐라. 뭔 살아나냐. 그러나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가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비켜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돌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리고 옷은 큰 흰옷을 입었는데 광채나서 눈이 부십니다. 그들이 거기 앉았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까봐 로마 군정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있는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만 나타나가지고 번개 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이 군인들의 모습이 죽은 사람 같았더라 그랬어요. 얼굴이 창박하게 되고 아마 그쯤 되면은 오줌도 쌌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아니야. 사실 뭐 떨덕하면서 불불 떨어가면서 있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그런 광경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막 부들부들 떠고 사실 한번 떠듯이 있는데 그때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여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달아,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라. 그리고 얼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전달하고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거기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대들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평안하기는 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인데 뭔 평안을 해? 그래가지고 막 사심을 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형제들 가가지고 갈릴리 오라고 해라. 또 말씀하시고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면서 500여 형제 앞에 엠마오란 두 제자 앞에 그리고 11명의 제자 앞에 또 도마 없을 때 도마 있을 때 40일간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한 것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다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뭘까요? 부활. 도대체 부활이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게 부활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봄이 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잔디가 바로바로 새싹이 나거든요. 또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새싹이 나고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로 보면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완전히 죽었던 것도 아니고 잔디가 완전히 죽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울에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오니까 잔디가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보고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공중재림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그럼 목사님, 그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다 영원히 살고 다 부활하고 굳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서 사는 장소가 틀리죠.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한다면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인데, 이건 둘째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행한 행위대로다가 거기서 사형 온도를 받는 거예요. 이미 사형당할 사람이지만 완전히 확정을 받아가지고 너는 마귀와 사자들이 있는 영영이 꺼져 있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사형의 확정을 받는 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데,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다 사신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러한 성찬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 돼요. 육신의 부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거 매장에서 다 썩었는데, 그리고 화장해서 다 뿌렸는데 어떻게 이 몸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몸이 살아난다면 나는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은 쪼글쪼글한데, 나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 한쪽이 없는데, 나는 눈이 한쪽이 실명됐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영원히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너무너무 나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싫습니다. 부활이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이지만 그 부활은 신령함으로 변화되는 부활인 거예요. 변화되는 부활. 그래서 육신의 부활인데,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지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 사람들도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은 그 영혼이 죽었다가 육신이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한다는 이런 거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 못 믿겠다. 뭔 육신의 부활이냐. 이런 거 안 믿는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는 불쌍하다고 다 망한 거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체가 그대로 부활을 하는 것인데 다만 변화가 될 뿐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늘날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들어오는데, 어떤 한 무슬림이 기독교를 만나서 자랑하듯이, 야,
네가 믿는 예수, 그 기독교는 우리 이슬람교는 전혀 틀리다. 우리 이슬람교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시신까지 있지 않느냐. 너는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의 거기 무덤에는 시체가 없지 않느냐.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교가 더 좋은 거다. 그럴 때에 기독교에 있다가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다. 왜 무덤이 비어있느냐. 거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그 몸이 부활을 해서 그 몸이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그리고 진리인 것이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H2 물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어버리면 고체, 얼음덩어리, 이것이 녹아서 물이 되면 액체. 근데 이것이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저 하늘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얼음덩이가 되면 못 올라가요. 그냥 물 상태는 못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별에서 올라가니까 똑같이 H2의 성분을 갖고 있지만 저 하늘에서 매달려 있다가 구름이 돼가지고 날씨가 따뜻할 때 내려오면 그게 비요, 많이 내리면 소나기요. 그게 날씨 추울 때 내리다가 우박이요. 더 추울 때 내리면 한방눈이 내리는 것이고. 똑같은 성분인데 바로 우리도 똑같은 몸인데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은 이 갖고 있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모세 율법에 보면 형제가 7명 있는데 그 중에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럼 모세 율법에 보면은 형이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또 자식 없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결혼해야 돼. 넷째가 결혼해야 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 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을 죽으면서 이 형수하고 7번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주 그럴듯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여자가 7번 결혼해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를 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종족 보존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정에서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사랑하면서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아담 만들고 그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드는데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면서 자손들이 또 낳고 그래서 또 예수 믿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무슨 남성이니 여성이니 그런 구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구원은 1대1이에요. 1대1. 상급도 1대1이고 구원도 1대1이고 여기 있을 때나 뭐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렇지만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다 알아보고 부모님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은 전부 다 영혼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을 거예요. 매장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무덤이 열리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랑 몸으로 다시 살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런 영체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만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활될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한번 집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연초에 시청 회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올해 운세 이게 써가지고 크게 써 있으니까 내 눈길이 거기 갔다가, 아이고 나는 말띠인데 올해 내가 운세가 어떤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띠, 범띠, 개띠는 같은 팔자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올해 망신살이 뻗치고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폐가 망신하고 주색과 도백에 탐식하며, 그리고 부설 송사가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려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팔자가 바뀌었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팔자로 살면은 아주 하나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팔자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뇨. 근데 천사가 우리를 돕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팔자란 말이에요. 그런 팔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앞으로 부활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덤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무덤에서 끝나버리면 죄값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주님이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쓴 사망이기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 예수님만 망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수천 수만 년대 흘러가서 이런 지구상이 멸망될 때까지 인류는 망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거,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 때 다 헛거예요. 믿음도 다 헛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책을 전하고 거짓말만 하고 전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서 지금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망한 거야. 끝난 건데 무슨 부활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은 다 망해버렸어. 다 망해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그랬어. 그렇죠. 지금 벚꽃 피고 이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가서 꽃놀이하고 뱃놀이하고 이렇게 해줄 때에 우리가 헛것을 믿으면서 지금 모여가지고 거짓말이나 듣고 앉아있다라면 이거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